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부른 후에 드린 예물 위해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소리 들고 춤추가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 손을 들고 손짓하라 나의 영혼 내 영아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짓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짓하라 나의 영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짓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짓하라 나의 영혼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농사하고 조금 유사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감사의 씨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가 맺겠고, 불평의 씨, 원망의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는 않겠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그래서 감사의 씨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많이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지 않겠습니까?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담은 민수기를 보게 되면 민수기의 특이점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민수기 책을 성경을 읽어보면 이상하게 감사가 없어요. 430년간 노예로 살다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으면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감사가 있을 법한데 감사가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는데 그 만나로 먹고 지냈는데 감사를 안 해요.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날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데워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춥지 않게 해주셨는데 감사를 안 해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하더니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망하고 말았죠. 민수기 14장 27절 28절을 보게 되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감사의 말을 할 것 같은데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계속 들으셨다는 거죠. 28절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한번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말한 것을 들으신 대로 행하신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말이 씨가 되더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느끼는 대로 말하는 것이 원망이에요. 생각해보면, 싱크해보면은 땡큐가 되는데, 그냥 느끼는 대로 말하는 것이 원망이라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느끼는 대로 그냥 말을 하다가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원망, 불평, 만나를 먹으니까 만나가 뭐 맛이 없다, 고기 먹고 싶다, 계속 그러다 보니 출애굽 1세대들은 망한 것이죠. 오늘은 감사절입니다. 감사절 하면 맥주절은 보통 감사절 하면은 한 해의 끝 또 상반기의 마지막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도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여겨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도 해야 되지만 이제 새롭게 더 많은 감사의 씨앗을 심는 시작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6개월 상반기 또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얼마나 또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은혜 베푸신 것을 보고 감사를 하든지 말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씨를 심는 한 해 농사를 추수를 했을 때는 그 다음 씨를 저장하고 그 씨를 심듯이 감사의 씨를 심는 시작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이라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못한다 그러면 찬송을 부르면 돼요. 찬송을 부르면 됩니다. 내 안에서 감사의 찬송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해라, 찬양해라. 여러분, 찬송을 하면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삶 속에 건강하지 못했던 것들이 건강하게 만들어지게 되게 하는 힘이, 권능이 찬송에 있습니다. 멀린 캐로도스라는 사람이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삶 가운데 찬송을 시작하니까,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기적이 나타났다는 그 사례들을 모아서 쓴 책이 찬송 생활의 권능입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한 사업가라는 분이 척추암 3기 치료 불가능한 판정을 받았는데 절망인데 몇 달 후에 그 사람이 완치되어 일어났다는 예증을 그 책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망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척추암 3기에서 일어나게 됐냐? 그러니까 그분이, 의사가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당신은 치료할 것이 더 이상 없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믿고 감사하기 시작했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든 것도 감사. 이렇게 병들었으니 내가 또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또 생각하게 되고 가족도 돌아보게 되니까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병든 것도 감사, 죽게 된 것도 감사, 말할 때마다 감사, 감사. 그러다 보니까 기적이 맛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면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암 전문 그 박사님이 계시죠? 김의신 박사님,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NK 세포 이야기를 합니다. NK 세포가 뭐냐면 우리 몸에 자연적인 킬링 세포가 있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이든지 뭐든지 다 죽이는 NK 세포가 있다는 겁니다. 이 NK 세포가 누구에게 제일 많은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크리스찬들이 많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감사가 아무래도 많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또 찬송. 밤낮 약 좋은 거 먹고 좋은 음식 백날 먹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불평하면은 다 죽여버리는데 감사하면 NK 세포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일반인보다 NK 세포가 많다는 거죠. 왜? 감사와 찬송이 그만큼 많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맨날 하는 얘기가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가 항암제고, 감사가 해독제고, 감사하면 다 낫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골라서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범사에, 모든 것에, 무슨 일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감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성경에서 계속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 사람들이 한 5천 명, 남자가 5천 명이라고 그랬는데 해가 뉘어지니까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러니까 그곳에 잔디가 많았죠.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순종하는 거죠. 앉게 하라니까 앉게 하는 거죠.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 축사하셨다는 게 뭐죠? 감사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감사, 축사를 하신 후에 앉아있는 제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니까 제자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도 그들에게 원대로 주게 되었다. 빌립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려면 한 2,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할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장정의 품삯이니까 한 10만 원씩만 잡아도 한 2천만 원 정도가 들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돌려보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게 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 뿐이었지만 그때 예수님이 했던 일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높이 드시고 감사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렸더니 기적이 나타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눠주니까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먹여야 될 사람이 5천 명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이 감사라는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으로 나오니까 여러분, 명령이면 억지로 하는 것이 되거든요. 감사하라. 맥주 감사절이니까, 추수 감사절이니까 감사하십시오.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명령형으로 나오니까 명령으로 여기는데 사실은 여러분 약속으로 해석돼야 됩니다. 명령이라고 하면 억지로 하는 것 같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약속으로 한번 여러분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고 특권이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주라 명령이죠. 그래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게 될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게 될 것이다. 주라 명령형으로 보이지만 뒤에를 보면은 뭐예요? 약속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다시 도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줄 거야. 형식은 명령이지만 약속이죠. 자, 마태복음 7장 7절도 한번 보죠. 구하라 명령형이죠. 그 뒤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거야. 약속이죠. 찾으라 명령형이죠. 근데 찾으면 결국 찾아내게 될 거야. 굳게 닫힌 문이 있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약속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부담스럽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번 저 말씀도 약속으로 한번 여러분 바라보세요. 명령으로 해석하지 말고 약속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약속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항상 듣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쉬지 않고 듣고 있다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무 때나 기도해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바닷가에 있든지 외롭게 혼자 있든지 쉬지 말고 기도해. 내가 다 듣고 있어. 내가 들어줄게.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명령으로 해석하지 말고 약속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오늘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오순절이 성령 강림, 신약에 오면 성령 강림절이고 또 맥주절, 칠칠절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16절에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1년에 3번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무기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께 3번씩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절기를 지키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우리에게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유월절입니다. 너물유, 너물월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한 것은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 유월절, 그리고 그 유월절이 그 역사적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되도록 도우시는 분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성령님이시죠. 유월절 구원이 과거의 일이었다면 오순절의 성령님은 현재의 일이고 그 과거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초막절은 미래가 됩니다. 광야 40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같이 초막을 텐트를 쳐놓고 지내는 그 절기를 장차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짓고 살게 될 그 미래를 그 초막절 절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16장 3절을 보게 되면 유기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기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건 유월절에 대한 말씀인데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또 장차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집을 짓고 또 함께 살게 될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은혜를 잊지 않게 되고 소망 가운데 이제 살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잊고 살아서 그렇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죽음이 해결된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받은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죽음은 뭔가 끝났 것이고 끊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잔다 그럽니다. 왜 잔다고 표현하냐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눈 떠가지고 세상이면 하루의 시작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면서 하루의 시작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 되고, 눈을 떴는데 예수님이 활짝 웃으면서 나를 향해 바라보이는 것이 보이면 천국이에요. 그러면 또 주님과 함께 또 천국에서 또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잠을 자서 깨어나서 천국이든 이 땅이든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이와 같이 연속성이 있다는. 그래서 성경은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이 자고 오늘 눈을 뜨니 세상이니까 오늘 이어지는 거죠. 오늘 어제 잤는데 눈을 떠보니 예수님이 앞에 보이더라. 그러면 천국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찬송가 180장에도 보면은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잠자는 거예요. 연속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천국에서도 눈을 떠서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거죠. 이 크리스찬들은 이 죽음이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리가 없어요. 물론 아직 죽음의 강을 건너가 본 적이 없으니까 뭔가 주사 한 대 맞는 것처럼 약간의 막연한 그런 것은 있겠지만 그냥 크게 이 죽음이 해결된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니까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기들, 유월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과거의 그 유월절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 나를 위한 사건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은혜, 그리고 장차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새 초막까지,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또 미래의 소망까지 갖게 되니까 1년에 모든 사람들은 1년에 3번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서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절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1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 감사절의 특징은 함께예요, 함께.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 절기는 함께 지키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노비, 외국인 근로자들이 될 수도 있겠죠. 객, 그렇게 또 가난한 사람들까지 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 절기 때.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말고 이 절기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감사 예물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하라.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아주 신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그렇게 함께 즐거워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과거예요, 미래예요? 복 주실 것이니. 미래죠.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복 주신 것을 생각하여 즐거워하라면, 올해는 뭐 별로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복 주신이 아니라 복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하게 감사하면서 많이 즐거워하라 말씀입니다. 돌아보면 아픔과 고난이 힘든 일이 있는데 그래도 감사해야지 하면 좀 쓸쓸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주실 복,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주실 복을 인하여, 옛날 성경에는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즐거워하라 그랬거든. 여러분의 소출과 손대고 있는 그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절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 때는요, 씨앗을 뿌리는 때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이제 복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설레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감사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기대하면서 생각하면서 감사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복권을 사본 적은 없었는데 한번 사보고 싶은 마음이 언젠가 들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자주 사시는 분이 그 일주일 동안 로또 복권을 하나 사고 일주일 동안이 설레고 기대가 된대요. 아주 행복하대요. 그 일주일. 누가 요즘 복권 얼마예요? 나 모르겠는데 한 5,000원가요? 10,000원이요? 여러분도 안 사봤죠? 네. 한번 사보세요. 일주일 동안 행복하답니다.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복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생각하며 감사의 씨를 뿌리면 행복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신 복도 헤아려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주실 복도 생각해 보는 게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것뿐 아니라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절기. 그게 감사절, 맥주절이고 또 저기에서 보면은 또 초막절이죠. 앞으로 손대는 일마다 잘 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이지만 약속이니까 약속이잖아요. 복 주실 것이니 약속이잖아요. 믿고 감사하면서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겠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그렇게 2026년 상반기 끝났네 별로 감사한 게 없네가 아니라 복 주실 것이니 그것을 약속을 바라보면서 더 씨앗을 많이 뿌리는 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 만들어주시면 나 감사할 거야. 그것은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겠다는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하거든요. 환경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감사하라. 그러면 환경이 바뀐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감사의 씨를 많이 뿌리는 우리 음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실지,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달라지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도 보여주고 이웃과 친지들에게도 보여주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저 가정이 그게 전도가 될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야이로 회당장이 자기는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믿음이 없었음을 보고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했던 그 말씀대로 우리도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 세세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2026년 감사절에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또 감사의 씨를 뿌리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품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오늘의 걸음, 내일의 걸음, 그리고 또 다가오는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며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음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대로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맺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